7월 30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예, 완전하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또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을 먼저 보면은 민수기 22장으로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압 왕 이 발락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친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굉장히 이 발락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발락의 이 귀족들에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발람은 있잖아요. 민수기 23장 8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를 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23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발락 왕이 이제 직접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람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제발 좀 저주를 해라.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방 선지자 발람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발람의 이 예언을 통하여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제 정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 증거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5가지로서 이 발람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가 한번 봅시다. 제일 첫 번째는 1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뭐를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어때요?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다 하죠. 그죠?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뭐 하얀 거짓말이든 검은 거짓말이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죠? 좀 난처하게 되면 거짓말도 합니다.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정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진짜로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19절 역시 말씀이에요. 인생이 아니시니 시작.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말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후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배신 안 했어요? 배신했죠. 우상을 섬겼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것들 내가 선택하였더니 배신을 하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그래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내가 저거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야, 후회한다. 이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맺다가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배신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또 그 사람에게 또 많은 것을 해주고 나름대로 그저걸 했는데 이 사람이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괜히 저 인간 저거 도왔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절대로 이래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들 때는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할려 이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딱 반대적인 측면에서 그런 행동을 하였을 때는 대부분 뭔가 하면 후회를 합니다. 내가 괜히 저 사람 괜히 가까이 했다. 내가 괜히 저 사람 뭐 했다. 이렇게 하죠.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만족이 없으면 후회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난 자식도 있잖아요. 내가 저 인간을 만다고 내가 낳았노. 내가 저것을 자식이라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내가 만다고 저 사람 만나가지고 저 사람 내 남편이 됐노. 후회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배은망덕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본질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 그냥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배은망덕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르죠. 그죠? 내 마음에 들고 내 기준에 딱 맞으면은 내가 막 더 해줍니다. 막 더 해주고 더 좋아하고 막 더 퍼줍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한 모습 딱 보면은 딱 잘라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당신 정말 이끌어 줄게. 내가 당신 정말 이렇게 해줄게 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죠? 물론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일부의 차이입니다. 일부의 차이.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은 그래도 목사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해요. 저는요. 예. 아무리 배은망덕해도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저는. 예.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 참 중요하죠. 그래서 목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양이 삐딱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 한다 할지라도 안아주고 이끌어주고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픽 하고. 그건 목자가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후회한 적 없어요? 아, 내가 이 일 괜히 했다. 아,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일을 하나? 여러분 목원에서 어떤 사람을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후회를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할 때에 여러분이 때로는 있잖아요. 정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없을 때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막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만 붙잡으시면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요.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 야곱의 허물을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서해 준다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행 가운데 버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버려둡니까? 그래도 챙깁니까? 챙기죠. 버려두는 부모도 있어요. 그런 부모들은 그 부모 위에 보면은 그 부모들이 또 그랬어요. 그 부모들이 한 대로 자식들은 그대로 배워요. 하나님은요, 허물이 있어도요,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조건 넘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용서를 해주신다. 용서를. 예. 근데 우리가 어때요? 허물을 보면 용서합니까? 용서 안 하죠. 용서를 하기는 하는데, 됐다 하는데, 조금 있다가 또 꺼집어냅니다. 괜찮다. 예수의 피로 막 그냥 떠나갔다. 그리고 다음에 또 어려우면 또 꺼집어냅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 보면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허물을 용서를 했으면은 기억을 안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억을 잘해요. 그리고 용서를 했다고 해놓고 또 그것을 꺼집어내가지고 또 정죄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상대의 허물이 있을 때에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우리 한필자 전사님이 노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죠. 그죠? 노아가 한 잔 먹고 하체를 드러냈을 때에, 그죠? 그 덮어준 그 아들의 모습. 이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구속사적으로 설교를 하면은. 그죠? 예. 근데 우리는 허물이 있으면 막 덜쳐내잖아요. 하여튼 허물이 있으면 덜쳐내는데 도사들이 되면 안 돼.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용서를 해주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완전하십니까?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21절에 또 남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이 막 변망덕하고 그 사람 막 거짓말하고 이러면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조용한 것 보니까 함께 안 있고 싶죠, 그죠? 저 인간은 맨날 거짓말 한다. 저 인간은 막 변망덕하다. 쳐다보기도 싫다. 가까이 안 합니다. 그게
육신의 인간이에요. 참 인간의 모습들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중적인 신앙생활 할 때 많아요.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힘들면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어떤 경우에도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이 있고 이게 있어도 함께 자꾸 해줘야 돼요. 함께 해줄 때에 그 사람이 살아. 양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계속 같이 가줘야 돼. 그래야 그 양이 절벽에서 안 떨어져. 떨어지기 직전에 손을 잡아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함께하는 그들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예, 쉽지 않죠. 아이고, 힘듭니다.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조금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안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안 어렵다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맨날 하는 거 뭡니까?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나는 뭐하고? 죽고 뭐가 산다? 이거 하면 다 돼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쉬워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입과 손으로 행동으로 되면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사람 보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죠? 아무리 그 사람이 변망덕해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다독거려주고 기다리면서, 그죠? 말하지 않고 때로는 힘든 게 있을 때, 그죠? 그의 입장에 서가지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다고.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수없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가정에 이런 가장이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은 바로 돼요. 직장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직장이 바로 안정이 돼요.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내각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똑바른 사람이 있으면은 이 나라도 바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배려하고 용납하면서, 물론 공의의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해야 되지만은 사랑으로 언제나, 그죠? 눈높이에 맞추어서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경제가 회복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뭘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 경제가 아무리 잘 돌아가도 국민과 국민이 서로가 평안하지 못하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민생 그 다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 쓰십니까? 아마 쓰실 거예요. 그죠? 싫다고 하는 사람도 다 받습니다. 그죠? 그걸 쓰잖아요. 열심히 씁니다. 문제는 뭐냐? 그걸 받고 쓰면서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한 사람이 있고 평안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해져야만 결국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허물을 보지 않고, 잘 들으세요.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 함께해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그 사람 용서한다 이러는데 함께 하는 걸 하잖아요. 싫다고, 난 싫다고. 그거는 그 사람 용서한 게 아니에요. 따라봐요. 용서는 함께 하는 거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함께 할게 기적 일으키고 그것만 했다고 하면은 그게 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함께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함께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함께 하지 못합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함께 하지 못한 이유,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못해요. 보기 싫어요. 자식, 형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부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말씀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다. 하나님이 들소와 같은 힘을 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소와 같은 힘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일을 하면서 육신의 모습이 나타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영적인 힘이 없거든. 육신만 살아있거든. 육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면서 내가 뭐 한다고 이거 하노? 그러면서 그 사명을 내려놓고 다 하기 싫어합니다. 들소 같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끌어합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육신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돈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밥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사치기 삽밥보 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있어야 성도가 이끌어와요. 아시겠어요? 그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먹는 것 가지고 어떤 환경 가지고 교제를 가지고 필요 없다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소와 같은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소와 같은 힘을 가지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끌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소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가는. 오늘도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거기 나영수 목사 하시는 센터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설교해 주고 그래서 목사님도 광야에서 한번 하기로 하고 주고받고 저도 목사님 목회하는 모든 복지 다 도와드릴게. 목사님도 이 광야 책임지고 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곳에 갑니다. 제가 그 가면은 보면은 노인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했을 때 그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이제 가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이 들소와 같은 힘을 가져요. 저는 항상 말씀의 힘, 그거 가지고 저는 살아요. 저는. 예. 그거 없으면 목회 못해요. 그거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들소와 같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만 증거하면 막 그 사람이 막 은혜를 받고 막 변화가 되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막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를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이게 들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피 터지게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되지 않으면 게임 아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들소 같은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점술, 어떤 마법도 어떤 주술도 이스라엘에게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발락이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할지라도 이 발람을 통하여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함부로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3절의 후반절입니다. 이때에 있죠? 이때에 시작.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어떻게 그리 크노?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의 일 굉장하네. 이방인들이 그래 말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네, 이방 사람들이.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줄리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정교회에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데 새벽 설교 정해져가지고 어저께 밤늦게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악한 마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막아주고 이끌어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